아멘. 설 명절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앞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하십시오. 설 명절 집중훈련을 하죠. 설 명절뿐만 아니라 설 신정구정, 그 다음에 추석 집중, 그 다음에 8월 15일 전교인 집중. 이래서 아마 전교인 집중 훈련이 한 4번 가까이 연례적으로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1년 스케줄, 삶의 스케줄이 교회 흐름과 말씀 흐름 안에 아예 그냥 고정이 돼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아침 먹고 점심 또 먹나, 또 저녁이가, 죽을 때 다 된 사람이죠.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고민하면 그 인생도 고단한 인생이 되죠. 삶에 벌써 한 30년, 40년째 그 리듬이 내게 미리 정해져 있고, 아침, 점심, 저녁 안에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저녁 타임 안에서 여러분은 살아가잖아요. 왜? 밥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근원적인 스케줄이 이미 체질화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며 느끼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고민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배 중심,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한 해를 두고 하는 집중훈련 중심, 그리고 본부훈련의 흐름, 이게 각까 막까 또 하나 어떡하노가 아니고 내 인생에 그냥 그거부터 인정해버리면 돼요. 숨 쉬는 거 인정하고 살아가지, 공부할까 숨 쉴까 이렇게 하면 이미 골치 아픈 인생이잖아. 밥 먹을까 뭐 딴 거 할까, 밥 먹고 해야지. 맞잖아요. 그 군대도 먼저 밥 시간 다 정해놓고 그 사이에 하지. 오늘 밥 없어 훈련 이렇게 보면 어떡합니까? 쿠데타 일나지.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게 내 삶에 아예 박혀버리면 돼요. 그리고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어요. 또 꼽혀가지고 막 불신앙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그게 인생인데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천국 가면 돼요. 불신앙 안 하고 완전히 막 오직 성령 충만으로 쫙 달릴 것 같으면 천국 가면 됩니다.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것 또한 여정이고 그것 또한 축복의 과정이에요. 우리 대학 랩런트가 왔는데 안 들려요. 그럼 네가 다 들리면 어떡할 건데? 네가 다 들려가고 지금 막 하면 네가 여기 서야지, 내가 앉아야지. 맞잖아요. 근데 안 들리게 지금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그 안 들리는 과정 속에서 안 들리는 줄 알았는데 안 들리게 강하게 내 인생 운명 가운데 역사하던 실질적인 상태가 있구나. 그래, 복음 앞에 와 있으니 진짜 복음이 안 들리는 걸 나를 알았는데, 그럼 세상에 있는 내랑 같이 공부하는 불신자는 뭐가 안 들리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사는 영적 상태구나. 걔가 편하냐 내가 편하냐, 걔가 안전하냐 내가 안전하냐, 뭐가 안 들리고 왜 이게 안 들리는지를 하나님이란 분 앞에서 나를 볼 수 있고 이걸 막는 사단의 역사를 내가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내가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그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를 발견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설 집중을 딱 끝나고 저도 뭐 가정이 있고 뭐 찾아봐야 될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군이 미션홈을 딱 있고 나니까 각자 또 제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션홈 멤버들이 어디 갔다 와야 됩니다, 어디 갔다 와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서울도 가야 되고 뭐 인천도 가야 되고 대전도 가야 되고. 그 가서 이번 훈련 받은 메시지 가지고 가정 캠프 해라, 가문 캠프 해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진짜 어느 흐름에서 네가 있었고 거기에서 빠져나와가 지금 받는 응답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캠프를 해라. 빛을 비춰라. 뭐 그들이 간다고 해서 가족들 다 앉으세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이런 거 안 될 거예요. 그냥 한 명의 어떤 어린 사람으로 되겠지만 거기서 영적 사실을 본다면 그거보다 큰 캠프 없거든요. 가족들 안 바뀌어도 돼요. 내가 왜 여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왜 복음의 흐름 속에, 미션홈 속에 있어야 되는가만 찾아내버리면 최고 캠프한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는데 가문의 모든 사람을 다 같은 시간표에 같이 응답의 사람으로, 제자로, 사역자로 세워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한 사람 먼저 세워요.
그러면 그 한 사람 세우면 그 행복했고 단란했던 가정이 그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올인해 봅니다. 그게 가정의 원리예요. 미워하는 거 아닌데 니만 잘났냐? 니가 언제부터 그랬냐? 이러면서 한 사람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은 그 가문 못 살려요. 오히려 그때 그 사람이 왜 집중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흐름을 떠나야 하는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이 답 내고요. 단절되는 것 같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무너지게 만들었던 모든 가정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시간표 올 때 살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요게 가정의 복음화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도 지금 한 분은 안 믿어진다 하고 한 분은 미션홈 와 있죠. 싸우지 마시고 지금 남편이 나로 하여금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도와주고 있구나 이러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한 사람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답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사실은 있는 사실이죠. 영적 문제는 있는 문제죠. 그럼 시간표 따라 문제 드러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누가 과연 살릴 수 있는 답을 진짜로 가지고 있냐의 문제거든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 그래서 미션홈에 이렇게 여러 군데 간다 하는 사람에게 캠프하라고 메시지 주고, 그럼 보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한테. 당연히 보고를 못 하죠. 왜? 북한에서 왔는데 설새로 어디를 가겠어요? 북한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 못 하지. 설 못 세지. 그 다음에 뭐 어디 미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설새로 가겠어요? 아, 이런 사람들은 그 미션홈에 있구나. 그러길래 제가 그냥 뭐 어려운 생각 아니고, 그러면 뭐 설새로 못 가는 사람은 내랑 설 세면 되겠구나. 누가 가족이고 누가 진짜 혈로 피로 서로 맺어진 게 가족인 것 같지만, 그 피로 맺어졌다고 해놓고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 팔아보고 재산 때문에 서로 칼부림 나서 원수돼 있고, 피가 그렇게 진하는데 그러면 모든 게 피로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가정 많잖아요. 원수되어 있지만 아직 부모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맞잖아요. 모여가 있지만은 부모님만 돌아가신다면 내가 저 새끼 내가 보나 안 보나 하면서, 그러다가 또 갑자기 부모님 남겨놓으신 땅이 있다 하면 다시 또 원내스 대가 막 맞잖아요. 그 하다가 또 내 거 좀 줄어든다 하면 다시 칼 들고, 그게 피입니다. 그게 피. 대단한 거겠지만 또 목사님 다 그런 줄 압니까? 우리 가정은 얼마나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같이 가는 줄 알아요? 그래 가서 뭐합니까? 복음 하나만 안 되도록 우리 가정 우리는 괜찮대, 걔 하나 그러면서 뭐하죠? 그 가정 전체가 복음 들을 수 없도록 가정이 똘똘 뭉쳐가는 게 혈이란 말이에요. 혈. 피로 맺어진 거. 피 때문에 더 누구보다도 더 싸우고, 맞잖아요. 이재명의 그 형님한테 욕하는 거 못 봤습니까? 야, 피를 나눈 형제끼리 막 욕하는데 봐요. 무섭대. 그러면서 또 형제기 때문에 붙잡고 복음을 전혀 말하지 못하는 가정. 그게 혈이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가정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족으로 우리가 본향이 천국인데 거기에 가는 거는 정해져 있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형제로 자매로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북에 뭐 형 놔두고 엄마 놔두고 이 땅에 내려왔지만은 이북에 형이 있거든요. 내하고 나이 똑같아요. 얘 형이. 그거 뭐 나만의 하나님이 불러줘가 새로운 가족을 맺어줬잖아. 뭐요? 내 형님 아닙니까? 근데 전혀 형으로 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형님 얘기하는데 고개 푹 쏘고 저어야지. 상태 안 좋아요 저거. 그래가 뭐 짜장면 안 사주냐 탕수육 안 사주냐 그것만 보고 있지. 다 사줄 수 있어요. 진짜 알아보면 되거든요. 일단 복음이 내게 부딪혀야 되지만은 복음 이전에도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한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진짜 나라는 사람을 두고 동기 없이 계산 없이 내게 다가와서 함께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만남이 아직 복음은 안 깨달아져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만남하고 다른 거를 느껴야 정상입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많이 속아봤고 당해봤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제대로 믿고 함께 간다는 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찾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여기까지 불러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 근데 뭐 교회가 있는데 좀 여긴 특이해. 막 집중하고 같이 살고 진짜 이상한 데 아닌가? 여러분 진짜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를 여러분이 아직 복음을 모르면 옆에 시달리는 사람 말고 복음 안에서 응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한번 딱 봐보세요. 그 사람 인생이 진짜 이상한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 살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축복을 받도록 그 사람이 본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메시지 주고 여러분의 상태까지도 떠안고 같이 갈 수 있는 이 만남이 이상한 만남이라면 난 이상한 채로 평생을 살겠어요. 고상하고 괜찮고 정상적이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내 문제, 우리 부모도 모르는 내 문제, 세상은 더더욱 모르는 문제를 누구한테 듣지도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망하고 죽는 것보다는, 남들은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이곳에 와서 내 문제가 뭔지, 나의 주인은 누군지, 그 주인이 바뀌지 않고 살아온 내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을 진짜 본다면은 나는 이상한 소리 듣고 내가 치유받고 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설을 같이 세자 하고 뭐랬냐, 그러면 서울 쪽 가는 사람, 뭐 인천 쪽 가는 사람은 모르겠고 대구에 미션홈에 있는 사람 중에 대구에 설 쉬러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너 가정 캠프 해야 되는데 네 캠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그러면 우리 여기 미션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희 가정에 갈 때 너 가정 방문할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온 게 우리 민석이 가정이에요. 민석이 가정. 그리고 내일 되면 그 뭐 대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은 또 더 좋아. 두 군데야. 왜냐하면 뭐 부모님이 그 헤어지셨기 때문에 각자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군데 캠프라. 그래서 내일은 아마 대건이 집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가서 뭐 복음 전할 상황이 되면 전하면 되고, 아니면 인사하면 돼요. 이 당신의 자식이 가정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시달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나를 만나고 우리 팀을 만나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걸 듣고 지금 미션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얘가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부모님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럼 왜 얘가 치유됐을까요? 무슨 문제가 얘를 이때까지 이렇게 시달리게 만들었을까요? 이 가정은 그러면 얘가 왜 이 가정에서 못 버티고 멀쩡하게 있는 놈이 집 나와서 우리랑 같이 살까요? 이 가정의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이 아이를 통해 이 가정에 필요한 답이 뭘까요? 얘기하고 듣고 싶다 하면 말해주면 되잖아요. 가정 캠프.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온 애는 또 자기 가정이 청도에 있대. 그럼 수요일 날 우리 남아있는 멤버들하고, 청도는 또 좀 좋잖아. 재밌는 게 많잖아. 먹을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나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 장로님 댁에 가서 이 아이 중심으로 거기 예배 드리고 청도 그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깊은 마음으로 지금 설을 맞이해 주려고 데리고 다니는데 오늘 차에 타고 이게 무슨 설이에요? 하면서 설이면 맛있는 거 차려놓고 잔치상 차려놓고 다 모여가지고 참 몰라 얼마나 이 설이 진짜 이 설이 어떤 설인지 최고 축복의 설이고, 그 다음에 또 집중훈련이 오늘 끝났어요. 오늘 끝나고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진짜 집중훈련이 제대로 됐으면 현장 가서 집중 때 하나님이 내한테 집중으로 주신 메시지, 매번 우리가 듣지만 이 3강이 야 이번 집중훈련 때 이 단어 처음 나왔고 이거 정말 이번에 나온 거 이런 거 있어요. 매주 똑같은 거 속에 계속 나오는데 이번 집중 때 주신 말씀이, 왜 집중 때 이 말씀 주셨냐? 현장 가서 말씀을 확인하고 성취되는 걸 체험해라. 내 영적 상태가 실제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 영적 상태에 맞는 현장의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걸 이제부터 봐라. 그게 다락방이다. 그 눈으로 내 가정을 보는 게 미션홈이다. 그거 가지고 내가
계약해서 교사 현장으로 가는 게 전문교회다. 결국은 사역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한 사람의 영적 상태 바뀌면 그 현장에, 그 시간표에 맞는 현장의 변화가 온다. 이게 우리 집중훈련 마지막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현장 가면 사람들은 배가 난파가 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답을 가진 자는 이 난파해야 되는 이유 아는 사람, 유라굴로 캠프. 하나님이 우리 배를 난파하게 하신 이유, 그 캠프거든요. 비철비차쁘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있다니까. 그리고 다시 멜리데 섬에 가서 그 현장에 새로운 만남에 대한 이유, 이 멜리데 캠프고. 그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 로마. 이게 집중훈련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받고 이 과정에 처음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집중훈련 받은 자들이 그 이후에 모였단 말이에요. 갈보리산, 감남산 이후에 뭘 대단한 걸 한 거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그냥 집중훈련 마치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곳에 성령 역사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온 날이잖아요. 민석이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솔직히 민석이한테 좀 감사해야 돼요. 민석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이 만남, 이 흐름,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 그게 내게 피부로 와닿았겠습니까? 그냥 아는데 안 되고, 맞지만 내게 답이 안 되는 그 흐름 속에 계속 가야 됐는데, 가정에 한 명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걸로 지금 야가 완전히 바뀌고 뭐 되어지는 건 없다 하더라도 자 하나 때문에 코를 걸어 나쁘잖아요. 자가요, 이 가문 가정 전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도록, 이 흐름 아니면 안 되도록 갈고리처럼 하나님의 그 흐름에 고리를 걸어 놨다니까요. 저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길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조카 있는데 복음 좀 전해주시죠. 엄마하고 딱 와가 복음 전하는데 지금 저 눈빛이 아니었다니까요. 사기성, 그것이 알고 싶다 몽따주에 나오는 그거 가지고요 딱 와가 막, 그것도 자 특징이 절대로 막 기아리 타고 막 거부하고 이런 게 정말 잘 들어. 예, 영접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빨리 이거 끝내고 하면 더 해야 돼. 도박해야 되는데. 이거, 왜냐하면 지난번 저질렀는 거 미안한데 이번에 복음 들어주면 면죄부가 되기 때문에 과거 거 해결하고 잘하겠다 하고 또 도박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영접해야죠. 제 문제가 영접 문제 확실합니다. 그래, 그 눈빛으로 왔다 이 말이야. 그런 가운데 또 무너지고 미션홈으로 오고 미션홈 안에서 또 재발하고 문제 오고 그 과정을 통해 안 되는 것 같았죠. 그때는 전마가 또 저래 안 돼가 이제는 복음 가진 교회와 전도자들한테도 피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 미안해서 어떡하노? 그때 한 말 뭡니까? 미안해하지 마이소. 그걸 왜 미안해합니까? 저를 통해 하나님 하실 역사가 있는데. 그래 저지르고 한 5개월간 안 나타나고 연락도 안 받고 할 때 안 되는구나, 끝났는구나 알았습니까? 그땐 답답했고 막 만나면 패고 싶고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만약에 5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를 그냥 내 삶에서 끊었으면 어떨 뻔했나? 그러면 한 게 남은 건 뭐죠? 앞으로 또 뭔 짓을 할 수도 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여정 속에 우리가 그 여정을 문제라고 보지 말고 축복으로 변화돼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 집중 이후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 계신 분은 학교 교사잖아요. 학교 현장에 진짜 여러분이 이때까지 복음 전해 보려고 하고 말씀 다락방 해보려고 하고 또 애들 상태는 보니까 진짜 심각한데 저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 가지고 이때까지 해오셨죠. 될 듯 될 듯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낙심도 하고 또 해보려니까 문제 생기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제자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문제인 중동 문제를 살리는 문을 우리 교회에 열어주셨죠. 맞죠? 근데 중동 문제 사람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힘들잖아요. 좀 추저운 현장이잖아요.
또 잘 안 되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 남들이 안 하는 중독 현장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 중독이 시대적 문제고 세계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를 맡겨준 줄 알았는데 그거를 맡아서 보니 2, 3, 7, 5천 종족하고 맞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또 중독 현장을 가만히 보니까 중독자 한 사람은 각인 뿌리 체질이라. 편집, 설계, 디자인 대해서 뭐로? 하나님 떠나서 정신 문제로 육신의 삶의 체질이 완전 사단에게 24, 25 영혼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 중독자 한 사람이 어려워서 사람들은 외면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말씀 흐름을 같이 타보니 이 말씀이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근본을 바꿔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전도자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이 메시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이 나오는 현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힘든 거겠죠. 중독자 없는 교회는 이런 문제도 안 해결인데 중독자 있는 교회니까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만 이 말씀이 진짜 한 사람의 근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현장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교사다. 지금까지 잘 안 됐다.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안 된 거 당연히 안 돼야지. 되면 어떡할 뻔했냐. 그리고 앞으로 될 일도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학교 현장, 거기에 또 2, 3, 7, 5천이 담겨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를 먼저 2, 3, 7, 5천 종족 살릴 학교 현장의 제자를 내한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 안 된 것도 안 된 게 아니야. 앞으로도 안 될 것도 괜찮아. 왜? 그 모든 과정이 왜 열매가 안 나냐가 아니고 열매를 주실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축복이라니까요. 가서 뭔 일 터져도 돼요. 길 막혀도 돼요. 나를 바꾸고 가는데 다 잘렸는데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변화돼 가고 있다면은 모든 게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 이 첫 번째 온 현장, 내일은 또 현장가가 복음 전하는 현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집중훈련 마치자마자 이렇지만은 다음 주도 또 그래야 되죠. 주일날 말씀을 1부, 2부, 3부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고 월요일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매주 삶이 돼야 돼. 말씀 받고 그 말씀의 성취의 현장으로. 그래 되면 현장에 문 안 열릴라 해도 안 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주일날 와서 분열되고 집착되고 혼돈 가운데 있다가 출근하거든요. 그럼 분열된 채로 상황을 맞이하고 다 놓쳐버리고 퇴근하고 이게 매번 반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집중이에요. 실제 집중. 그래서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말이 뭐였죠? 망대 바꾸기, 여정 바꾸기, 이정표 바꾸기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제목이 맞을까요? 제목을 적어서 그렇지 제목은 사실은 맞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서론 누가 바꿉니까? 망대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망대 아닙니다. 망대 바꾸기 누가 바꾸냐 한 번만 딱 질문해 보면은 망대가 바뀌어져야 돼요. 망대를 바꿔 주셔야 돼요. 여정을 바꿔 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망대는 하나님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창조할 때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한다고 뭐가 되나? 맨날 뭐 영적 문제, 영적 사실 뭐 그러지. 실제 현실에서는 중요한 게 많다.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지금 시간표에 해야 되는 일이 있지.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없으면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명절 때 이러지 말고 딴 거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창조 원리. 그게 뭐죠?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주 안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 다음에 지구 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만물 안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대충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 안에서 움직이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요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누가 조종합니까? 밥 줍니까? 알아서 다 날아다니도록. 맞죠? 산에 나무가 있는데 누가 심어줬어요? 누가 길러줍니까? 알아서 열매 맺고 섰다가 또 낙엽 깔아지고 다 알아서 하나님이 이 세계 창조 질서를 다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도 창조 원리대로 질서대로 딱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세상에 뭐 필요한 것도 많지. 그거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 하나만 놓치고 내가 부여한 세상이 말하는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서를 어긴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어긴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해버렸냐면은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그 질서를 어기고 그 흐름과 그 질서를 붕괴시켜버리고 본인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다이고 마귀입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영적인 세력이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이 원리를 어겼습니까? 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 예,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공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뭐를 어겼습니까? 창조 질서, 원리. 그래서 죄를 보고 뭐라 합니까? 디스오더라 한다. 오더, 하나님이 만드신 오더, 순서, 원리가 있는데 디스오더, 바꿔붙다 이 말이에요. 붕괴시켰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어서 하늘에서 내어 쫓긴 존재. 요게 뭐였죠? 이사야서 14장 14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질서를 부여하고 싶은, 그래서 사실은 마귀가 이 땅에 타락해서 떨어지고 마귀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자기가 뭐 하려고 했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거를 쫓아냈지만은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세상의 임금이 되니까 나도 지극히 높은 자처럼은 안 됐는데 이 땅에 떨어져서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세상의 임금이거든. 그러면 자기의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에 권세 잡은 자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의 권세는 아닌데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질서를 가치 어기고 마귀에게 잡힌 그 영적 존재의 인간을 사로잡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 원리로 딱 움직여본다.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탈시키도록 만들고 사로잡고 이제 자기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간이 거기에 걸려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질서, 거기에서 사단이라는 속임수에 같이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지고 사단이 세워놓는 질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질서, 영원한 질서가 아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질서에 사로잡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죠? 인간은 나빠졌다, 병이 생겼다, 어려움이 닥친다, 고통이 닥친다가 아닙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영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마귀한테 완전 잡혀버리고 마귀의 질서 속에 갇히게 되니까 뭐죠? 하나님의 질서와는 반대로 돼버려요.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아무 문제 없는데 전적 타락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안에서 두 가지 망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가 있고, 타락한 마귀가 이 인간을 사로잡으면서 마귀가 세워놓은 질서 속에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대는 누가 바꾸냐? 망대는 이미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고 움직여가는 질서 속에 세워진 망대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망대를 바꾸려고 할까요? 안 바꾸려고 할까요? 왜 안 바꿔? 하나님께 대적해가지고 쫓겨나서 그래도 이 세상 장악하고 인간을 사로잡고 자신의 사단의 왕국을 딱 만들고 그 안에 통치 원리는 하나님 떠난 영들, 죽은 영들을 붙잡고 영원히 자기 자녀로 종으로 부려먹다가 자기가 가기 싫은 지옥에 갈 때 같이 끌고 가는 요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이 망대를 사단 스스로 왜 바꿔? 그러면 사단은 망대를 바꾸려고 할까요? 지속시키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망대는 사단은 바꿀 이유가 한 개도 없어. 지속이라. 일심전심 지속. 그럼 이 지속시키려면 방해가 들어오고 변화가 일어날 때 지속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지. 알아야지. 지력이 있어야지. 얼마나 지력이 있는 줄 압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망대가 무너지고 바뀔지를 우리보다는 사단이 훨씬 더 잘 알아. 뭐 하면 무너진다 하는 걸 알아. 지력. 그 다음에요,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임금으로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국가도 움직이고 제도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면서 뭐 하도록 만들죠? 이 망대가 무너지고 한 사람이 이 망대가 변화되지 못하도록 지속하는 능력이 있고 지속하는 괜찮습니다. 이런 거 한 번씩 떨어질 때 도여이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 바꾸기, 제가 제목을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제목 적는 데는 당연히 그렇게 적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딱 제목을 볼 때 그래, 망대 바꿔야 된다. 그렇지만 난 바꿀 수 없다. 왜 못 바꾸는데? 못 바꾸잖아요. 안 바꿔주잖아요. 왜 바꿔주겠어요? 여러분이 그래 뭐 인생 한 30년째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 하나 딱 차렸는데 그거 니 해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지. 그게 어떤 건데? 내 인생 갈아였는 건데. 마귀는 우리를 망대 삼고 마귀의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 그 안에 통치 원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완벽한 지력과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인간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자, 망대 바꿔주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죠?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사단의 통치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안에는 사단의 망대 안에서 통치 원리는 뭐죠? 종으로, 노예로, 마귀의 자녀인데 종으로, 노예로, 귀신의 종으로 부려먹는 통치 원리라면 하나님은 뭐죠? 자녀로, 아들로, 딸로 움직여가는 원리는 뭐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이 두 가지 망대를 누가 바꾸냔 말이에요. 내가 믿음 가지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유괴된 애가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으면 왜 유괴돼 있겠어요? 유괴된 애가 유괴범 면상 때리쁘고 기절시키고 나올 수 있으면 왜 유괴를 됐겠냔 말이에요. 전화할 능력이 안 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안 돼서 유괴돼 있는 아 보고 믿으래? 빠져나왔네? 정신 좀 차려라.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가 빠져나온나. 네가 집중을 안 하니까 그렇지. 됩니까? 그럼 유괴를 안 당했지. 맞죠? 하나님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망대 바꾸기. 누가 나의 망대를 바꿔줄 수 있는가? 그러면 보세요. 이 제목 하나 안에서 나오는 건 뭐죠? 망대 내가 못 바꿔. 하나님만 바꿔줘. 내 이 흐름 나는 못 바꿔.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 내 이 시간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는 시간표가 있을 뿐이야. 그래 되면 결론은 하나로 딱 나와요. 제가 집중훈련 3개 다 듣고 답 하나 딱 찾고
내가 딱 붙잡고 현장 가는 언약 한 개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면 내하고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만 맺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죠? 제가 만약에 도영이 도와주려고 적금을 딱 들어놓고요, 한 10억 정도를 딱 모아놨어요. 도영이 인생 다 책임지려고 돈으로 딱 해놓고 나는요 준비하고 있는데 도영이가 저 새끼 아무리 봐도 사기꾼이다 저거. 내가 지금 잘못 만난 것 같다. 아 정말하고 언제 도망가지. 자, 다 준비해놨는데 관계가 안 맺어져 있어. 의심하고 있어. 그 다음에 나쁘게 보고 있어. 아니 내가 줬다가 왜 해야되려고.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자인생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데 둘이 관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못 주지. 그러면 준비해놓고 뭐부터 하죠? 관계 회복부터 해야 돼. 쥐가 나를 믿고 나도 쥐를 믿고, 쥐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쥐를 사랑하고. 맞죠? 이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 때 10억도 주고 100억도 주고 어쩔 때는 돈을 안 주기도 하고. 왜? 우리의 관계는 이 10억으로 맺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관계 회복되면 내 있는 거 다 줄 수도 있고 지 있는 거 내가 다 뺏어갈 수도 있어. 관계 회복. 그래서 망대는 하나님만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도록, 함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육신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민석이 만나주는 동안에 도영이 못 만나죠. 시공간에 제약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원망 이빨 받을걸. 맞잖아요. 바울이 지금 구원받고 싶은데 민석이 구원하러 저쪽 대한민국 찾아오다가 바울이 못 만나줘 보면 어떡해.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로. 근데 개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쥐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나무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으면 전혀 인간에게 특별함이 없어. 개는 육신, 나무는 물질, 바다는 그냥 물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딱 한 존재만 영혼육이 같이 있는 존재로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에 뒤에 더 말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인간을 더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뭘 사랑했습니까? 내 일에 무너졌는데. 내 창조하신 것 자체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안 믿고 가는 하나님 진짜 알면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해요. 왜? 만들 때부터 그래 만들어 봤다니까. 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보면 사랑 아니야. 다 육신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 그게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사랑을 담아가지고 만들어 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하도록?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하도록. 그래서 그때는 복의 개념이 달라요. 사단의 망대 안에서의 복의 개념은 반드시 육신 정신입니다. 왜? 그 창조 원리에 놓이면 영이 죽어버리면 영이 없기 때문에 육신 정신의 복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처음 만들 때 복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왜 복이냐? 그 영혼의 생명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이라. 그래서 우리 보고 근본 얘기 많이 하죠. 이게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죠?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딱 볼 때 제일 내가 개돼지하고 다르게 네 사랑한다 하는 거는 어디 보면 알 수 있죠?
개도 심장 있고 똥 누고 오줌 싸고 다 하는데 인간의 뭐 볼 때 아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했네 뭐 볼만 알 수 있죠? 영혼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생명을 담아놓고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그게 근원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과 나. 그런데 지금 세상에 태어나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요 상태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요거는 한 번으로 끝났어요. 아담과 하와 이렇게 창조됐는데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인간은 목사 아들, 모태신앙,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권사다 아무 필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 영적 상태 정확하게 발견하는 그날 요 모습으로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나는 여기 있고 전혀 함께 소통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단 한 번 솔직해져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은 요런 나를 보는 시간이 그 사람 인생의 최고 솔직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요 옛날에 제가 사실 성추행을 했었는데 그때 걸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참 죄송합니다. 참 솔직하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솔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솔직한 가운데 제가요 옛날에 옆집에 감 따무십니다. 정말 솔직하죠. 그건 그냥 말 안 해도 되는데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 사람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성추행했는데 그 사람도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고백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거짓말 안 하는데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 솔직한 자기 자신의 정확한 모습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삶 자체가 거짓이고 삶 자체가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신데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 모습 발견하는 게 제일 솔직한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태어나서 정직하게 살지만 한 번도 정직할 수가 없는 존재. 그런 정직하지 못하게 자기를 못 찾고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죽고 왜 내게 이 지옥의 저주의 고통을 맞이해야 되는가를 지옥 가서 느끼면 이제 없어. 그래서 최고의 저주가 지옥이라 하는 거예요.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맞이하면은 지옥은 최고의 저주는 아닙니다. 거기서라도 깨닫고 아이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몰랐구나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지옥이 왜 제일 저주냐면은 맞이하고 정신 차렸는데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와 이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 속에 영혼이 갇히는가를 한 번은 알고 그 앞에 서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솔직해야 된다면 여기 솔직해야 돼. 나머지는 사람한테 숨기고 말 안 해도 돼요. 나도 말 안 하고 숨기고 있는 거 많아요. 동안이는 더 많아. 내가 사실 입 근질근질하거든. 민서한테 너가 오빠가 실제 어떤 인간인 줄 아나? 얘기해보면 야 정신병원 갈까봐 내가 말 못하는 거 한 5가지 있거든. 한 2개는 나중에 네 성숙해지면 얘기해줄게. 알겠지? 네가 나중에 결혼하고 전도자 돼가 무슨 문제를 들어도 문제 없을 때 라바락 하면서 너가 오빠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아? 말해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복음에 집중하고 있어. 지금 들으면 안 돼. 지금 들으면 오빠 죽일 수도 있어. 근데 그 말 안 해도 돼요. 몰라도 돼요. 나중에 들키도 돼요. 그때 자가 저랬나? 상관없어요. 자는 원래 진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 상태는 한 번은 봐야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절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단절됐냐?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든 이 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에 태어났는데도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상관없냐? 북한에 내가 태어난 줄 알아서 살다가 살아보니까 북한 체제는 이렇구나. 남한 체제는 이렇구나. 많이 알죠? 여러분이 아직 이거 못 보면 북한에서도 여러분 인생은 답 없어. 남한에서도 답 없어. 답 없는 채로 여러분이 교도소 가든 어디 가든 다 답이 없어. 이걸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왜 함께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 한 존재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창조 질서를 붕괴하기 위해서 공격한 존재가 있다. 그 존재를 밝히는 유일한 책이 성경, 사단. 그래서 사단이 이걸 알죠. 그래서 진짜 이단이 있습니다. 이상하니 쥐가 하나님이라 해버리고 뭐. 맞잖아요. 이단 중에는 내가 여자의 우선이기 때문에 나와 이 육체적 관계를 가져가지고 피걸음을 해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구원파 계열의 어떤 이쪽 원리들, 통일교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면 JMS 쪽 이렇게 가는 이런 진짜 이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사이비 이런 것도 있어요. 전혀 뭐 복음 아닌 거. 근데요, 누명 쓴 이단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상한 귀신론 말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이 창조 질서를 공격하고 붕괴시키고 인간에게 해서 하는 역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폭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어내서 영적 사실을 밝혀주면은 무조건 이단 대뿐. 그거는 교단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 지속시켜야 되잖아요. 지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놀라뿐다. 그 말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사단이 정말 대단하죠. 사단이 정말 대단한데요. 생각해보면 사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은 자기 정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로돼서 그 말씀 가지고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봐버리면 사단을 꺾여버려요. 진짜 꺾입니다. 학교 현장에 가는 교사분들이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문제 안 일으키고 여기서 말씀 운동 시작해서 제자를 찾는가,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학교 생기고 한 번도 안 무너지고 그 학교 담당하는 귀신 역사, 사단의 역사 있거든요. 그 속에 사단은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이사장, 교장, 교감, 선생들, 애들, 가정 다 잡고 있거든요. 그 통치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딱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의 활동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놨구나. 봐버린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는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단은 이 잡고 있는 그 현장에 구원 얻기로 예비된 자, 세계복음화할 제자 하나님은 준비해놨거든요.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딱 붙입니다. 종교인, 이상한 박애주의 뭐 이런 걸로 도와주려는 교사한테는 절대로 안 만나지는데, 자기 상태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은 뭐 안 하고 싶어. 자꾸 찾아와서 묻습니다. 제가요 귀신이 보이는데요. 제가 밤에 막 악몽을 꾸는데요. 우리 집 아버지 막 중독돼가지고 막 이상한데요. 여러분은 자꾸 얘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뭘 하지 말아요. 할 필요 없어요. 이 봐버리면 돼요. 사단이 시작한 일. 그래서 뭐 만들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또 인간 안에 하나님의 질서 말고 나도 진짜 이렇게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주인이 돼서 한번 새로운 원리를 만들고 나도 내 인생의 주인 돼서 한번 살아볼까 하는 마음과 사단의 속임수가 둘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속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떠나라 안 그랬어요. 니도 하나님처럼 한번 해볼래? 내처럼 말이야. 그게 사기죠. 기만이죠. 지도 그렇게 해서 쫓겨나 놓고 어떻게 속입니까? 내처럼 하나님처럼 한번 돼볼래? 그러면 내처럼 타락한대. 이래 말해줬으면 같이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지금 처맞고 이 땅에 내가 쫓겼다. 니도 하나님처럼 돼봐라. 괜찮다. 근데 내처럼 쫓겨나는 거는 감당해야 된대. 했으면 인간이 아이고야 난 그러는 싫다. 내 마음에 이건 있는데 그러는 싫다 이랬을 건데, 사기치는 놈들이 뭐하죠? 이 뒤에 결과는 얘기 안 해. 사기 딱 치죠. 민석이가 지금 너무 맞다는 거예요. 왜?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사기, 이거는 민석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속인다니까요. 뒷일을 생각 안 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돈, 지금 요거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속이면 뒤에는 모르겠고, 그게 귀신 역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장관에 잡혀보도록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됐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죄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법으로 정해놓는 게 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처음 지은 존재가 사단. 그 사단은 뭐죠? 영원한 사망. 인간이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 돼버리니까 뭐죠?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적이 없구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영적인 지금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시간. 이게 인간이 태어나서 한 번은 정확하게 봐야 되는 인간 일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예수 믿어라 그래. 교회 가라 그래. 초대교회 가라. 미션홈 가라. 좋다면 가라. 그런데 네 직장은 왜 할 낀데? 나이가 네가 지금 그래 됐는데. 너 가정은 지금 왜 할 낀데? 너 다 넣어놓고 네 지금 말이 되나 그게 말이? 맞지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인생 일대의 최대 과업은 하나님 떠난 나 한 번은 봐야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왜 그래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그거 답 안 나오면 이걸 모르고 왜 그래 됐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데 거짓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데 결과는 지옥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저주 가운데서 기회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의 영혼에 와진 문제라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제가 오늘 도여이하고 설 때 같이 있으면서 이 현장 와서 왜 이 메시지 안 좋아합니까? 제가 도여이하고 함께 있으면서요, 미션홈에서는 별로 얘기 많이 안 해요. 방도 틀리고. 근데 내가 야를 제일 처음 해봤잖아요, 현장에서. 여러분은 갈 수 없는 현장에 내가 야를 그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현장에서 내가 야를 봤잖아요. 그리고 제정신 없고 잡혀가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복음 말했잖아요. 제정신 아닐 때. 그리고 조금 깼을 때 또 복음 말했죠. 그리고 이제는 완전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정상이네 이런 시간표 속에 오늘 왔단 말이에요.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달리는 가운데 막 혼란 가운데 막 망상 착각 속에 있을 때도 복음 말했어요. 왜? 네 모습 아니고 영혼에다가 말했고, 이제 조금 안정이 됐을 때 다시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야를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야를 내가 개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야의 망대를 내가 못 바꿔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여러분 인생에 대한 정확한 설계,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야가 이 메시지가 편집돼야만 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했죠,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란 말하고 근본에 와진 문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이 태어나고 열심히 살고 달나라에도 가고 대통령도 되고 하거든요. 뭐가 문제인데 다 살아가는데. 세상 태어나서 그래, 그걸 하나님 떠났다 하자. 이 문제 때문에 떠났다 하자. 그러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 대통령 돼가 살면 안 되나? 세상에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열심히 하고 살면 안 되나?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눈에 안 보여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요,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괜찮게 살아요. 위인전에 이름도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신분상 마귀자녀, 신분 문제. 마귀자녀로 대통령 한 거야. 마귀자녀로 성실한 아버지가 된 거야. 신분 문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이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이 잘 삽니까? 말씀으로 내가 마귀 자녀고 나의 애비가 마귀구나를 알아버리면 지금 잘 사는 게 아니다니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권세가 아니요. 대통령의 권세로 나라는 계엄을 할 수 있어도 사단을 멈추게 할 수는 없거든. 신분 문제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신분상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난 그래도 완전 가난한 집은 아니고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나는 왜 이래 무너졌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괜찮게 살았는데 마귀 자녀였거든. 그거 자체가 분열이라. 괜찮게 아닌데 괜찮다고 착각했으니 괜찮지 않은 내 모습이 드러난 게 지금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뭐죠? 영적인 고통이 계속 옵니다. 영적 고통은 몸으로, 물건으로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나랑 안 맞아. 정체성이 없어.
마귀 자녀인데 내가 마귀 자녀인 줄 모르고 아빠로, 아들로, 교사로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걸 보고 영적 고통이라고 하거든. 왜 그렇죠? 마귀 자녀니까 내한테 실질적으로 내 영혼의 주인 되고 역사하는 영은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 하나님 못 만난 인간은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귀신 역사 당하는 영적 상태 속에서 영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 잘 먹고 괜찮은데 답답해. 내 인생을 잘 모르겠어. 그게 이제 내가 느끼도록 내 피부에 와닿는 게 뭐죠? 영은 죽어버려서 영적 고통, 내가 지금 귀신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는지 잘 몰라. 내 주인이 누군지 잘 몰라. 그런데 내가 피부로 느끼는 건 뭐죠? 내 생각, 마음, 정신적인 고통은 내가 느낀단 말이야. 잠 하나 보세요. 당장 힘들지. 불안해 보세요. 내가 힘들지. 분열되어 있어 보세요. 안정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가까이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난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안 어려워요. 하나님 내한테 주신 하나의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더 돌아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힘들도록 만들어 보거든요. 그만한 내가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애들하고 같이 가다가, 자, 약 먹는 애 같다 말하면요, 확인해보면 100% 약 먹습니다. 왜 그러냐? 정신고통 오거든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요게 눌려있다 이 말이에요. 뭐에 눌려있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단이 주인 돼서 그 부리는 귀신을 통해 나의 영을 계속 누르니까 힘든 거는 정신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12장 43절에서 45절. 내 안에 아예 집을 짓버려요. 사단이 나를 붙잡고 내 안에 이제 자기 시스템을 딱 까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이미 신분상 마귀에게 잡혀 있고 출생 때부터 불안 두려움 속에 시달리다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정신질환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딱 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신고통이. 그게 그 사람의 정신고통이 아니요. 그 다음에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역사 속에 딱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맞지요? 내 행동, 내가 움직여서 나를 시원하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고 괜찮게 만들려고 내 몸이 움직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죠? 정신적인 고통을 잊고 해결해보고 없애보려고 하는 육신의 활동이 나오겠죠. 육신의 활동,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근데 영적 고통은 잡혀 있는데 모르고 시달리는 것만 내가 느끼니까 내 몸은 이제 뭐에 특화되어 있냐?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좀 잊고 재밌다고 느낄까? 편하다고 느낄까? 불안 속에 안정을 느낄까? 이러니까 뭐 해야 되죠? 불안한 걸 보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아. 그러면 육신적인 활동이 어디에 집착하게 되죠? 모아놓는 거에 집착하게 되지. 사람하고 자꾸 갈등 생기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려. 그럼 어떡할까요? 사람하고 관계 안 하는 고립이 되거나 사람하고 잘 사귈 수 있도록 오바막 하거나 육신적인 활동이 그래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걸 해도 안 돼. 이 답답함은 해결이 안 돼. 그런 가운데 마약을 한 잔 딱 넣었더니 그 순간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해, 더 자주 해. 왜? 더 자주 있고 싶고 더 많이 생각 안 하고 싶고 덜 시달리고 싶거든. 근데 그때 이후로는 어떡하죠? 더 많이 하고 더 자주 하고 하는 순간 다시 이제는 잊어보려고 했는데 뭐죠? 찌르자마자 더 큰 정신적인 고통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게 뭡니까? 중독이지. 집착되어져서 잊어보려고 했는데 나중엔 중독돼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중독된 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이 같이 더 오게 되는데 이제는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게 뭐죠? 노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어디에 노예되어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어디 노예되어 있습니까? 선생님들 가서 이렇게 해서 애들 살려야 안 됩니까? 그 사람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선생님 그러면 문제 생겨요. 그 중독자입니다. 왜? 자기도 뜻 가지고 한번 해봤거든. 문제 생기거든. 열심히 해봤는데 보상 없거든. 이거 안 잘리고 월급만 따박따박 들어오면 되고, 그거 가지고 나는 미래 노후 보장을 위해 주식하는 거에 지금 관심이 있는데
그거 해갖고 지금 교감쌤하고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중독자잖아요. 왜? 시달리거든. 불안하거든. 이 고통이 왜 오는지 누구에게 잡혀있는지 모르거든. 그러니 육신의 활동은 집착되잖아요. 내 편하게 하고 내 안정시킬 수 있고 내 괜찮은 거, 그게 중독자입니다. 말해도 안 들려. 육신의 활동. 오래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어디까지 준비해놓고 어떤 게 돼야 완전하게 평안한지도 답도 없어요. 미래 문제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도영이가 와 있지만은, 도영이가 이 만남 아니었으면은 여러분한테 뭐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몇 개월 전에 이 만남 속에, 이 흐름 속에 안 들어왔으면 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민석이가 만약에 여기 미션 왔다가 잡혀가지고 떠난 이후에 5개월 뒤에 다시 이곳으로 안 왔으면 지금 민석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답 안 나옵니까? 25kg 됐을 겁니다. 우리 만나러 올 때 한 50 몇 킬로 됐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안 왔으면 25kg 됐을 거예요. 흐름이 안 보입니까? 내르막에다가 쇠구슬을 얹어놨는데, 지금 장면만 찍어놨는데 여러분 10분 뒤에 어디에 그 구슬이 와 있을지 안 보입니까? 어디에 와 있겠어요? 땅에 굴러가고 있겠지. 왜? 내르막에다가 쇠구슬을 놔뒀으니까. 사람은 그걸 몰라요. 열심히 준비하고 악착하는데 내르막이라 사망의 절벽으로 가는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어떤 거? 정해놨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뒀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이후에 맞이해야 되는 형벌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왜? 마귀 자녀로 마귀 노예니까 마귀 주인이 가야 되는 곳에 같이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섰을 때는 돌아올 기회가 없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로 시작된 시간이단 말이에요. 이거 발견 없이 복음을 먼저 들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발견 없이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긴 알지. 아는데 그 복음이 나한테 느낌이 없어. 감사도 없어. 맞잖아요. 아니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바울이한테 너를 사면한다, 법에 사면 나와보세요. 왜요? 이까지 사면을 왜 합니까? 내 출근 잘하고 있는데. 사면이라는 그 엄청난 축복이 바울이한테는 전혀 감각이 없어. 왜? 사면 받을 상태가 아닌데. 그런데 김요하이가요,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떡떡가 있는데 대통령이 김요하이 사면 울어본다니까요. 그 사면이 내 영에, 내 감정에, 생각에, 육신에 사면이라는 물건이 내한테 안 부딪혔는데도 사면 듣자마자 몸이 느껴본단 말이에요. 생각, 마음이 형용할 수 없는 뭔가가, 감동과 감격이 와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어 있었으니까, 잡혀 있었으니까,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나의 영적인 문제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도영이가 어느 날 이 만남 통해 내가 하나님이 여기를 왜 오게 하셨는가. 지금 복음 많이 듣거든요. 안 부딪혀. 그런데 어느 날 도영이가 내가 여기 온 이유, 여기 와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 이 문제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당면한 임박한 재앙 가운데 쇠구슬이 내르막으로 처박히듯이 내가 처박혀가고 있는 그 흐름 속에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채갔구나. 심판 앞에 서지 않도록 중간에 나를 낚아챘구나. 그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후대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최초 인간 하나님 따르면서 그 문제는 가문을 타고 계속 인류 지속이다 이 말이에요. 가문을 타고 내려가 본다 이 말이에요. 후손과 대물림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는 가족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은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딱 떠올라야 돼요. 우리 부모님, 북에 계신 부모님, 내 형제, 거기서도 알아서 살아가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내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남아나가 뭐 잘 나가는 줄 알았지만 여러분 문제 앞에 무너진 여러분 보는데 오히려 부모님 더 잘 살 수도 있거든요. 뭐 먹고 무슨 옷 입고 사는 거는 삶의 질의 문제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 더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만 와서 이렇게 무너진 줄 알았는데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영적인 고통 속에 오는 결과, 그리고 앞으로 맞이해야 될 재앙, 정말 여러분이 알아보면 여러분이 설 맞이해서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두고요, 이 사실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 한 번은 들어야 되는데, 그걸 말해줄 수 있는 나로 내가 준비되어져서 정말 문이 열리고 만나진다면 내가 우리 부모 끌어안고 처음 만나서 밥 잘 먹었습니까? 북한에 괴롭힘 없이 잘 살았습니까? 집은 이사했습니까? 형은 결혼했습니까? 이런 얘기 말고 형님에게 와진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알고 듣게 하려고 나를 여기서 빼내서 남한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얘기를 해주러 왔습니다. 이런 교사 한 사람 나오면 돼요. 말 안 해도 돼요. 그거 가지고 공부 가르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상담하면 된다니까요. 누구를 보고 문제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영적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르거든요. 영적 고통 몰라요. 정신적인 고통은 알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어려움과 활동은 알아요. 미래는 몰라요. 앞으로 후손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거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종교다 이 말이에요. 교회 가볼까? 교회 가볼까 생각, 교회 가자 움직임, 종교. 그래서 종교는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하고 겨우 해봐야 정신적인 위안, 육신적인 삶의 변화는 만들어내지만 영적 신분을 바꿀 수는 없고 영적 고통을 갖다 주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는 없고 미래 문제 해결 못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후대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종교만 덩그러니 물려주고 영적 상태는 그대로 놔둔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번 살아볼까? 어디서 나오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이래 살면 안 돼. 그러니 이런 활동하지 말고 열심히 이걸 집중해야지. 정신과 육신의 활동. 열심히 했는데 신분 안 바뀌어? 열심히 했는데 미래 안 바뀌어. 못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몸부림이단 말이에요. 마약 한번 해볼까? 저거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맞죠? 생각했잖아요. 그거 꼽혔잖아요. 몸이 원하거든요. 반복됐잖아요. 그거 해서 여러분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마약하기 전과 마약한 후에 여러분이 달라진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감옥 가고 무너진 것 말고 여러분 인생에 뭐 변화된 거 있어요? 근데도 지금 갈망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 말고는 더 뜨거운 거 없었거든.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짜 교회가 멋지고 좋은 말하고 대형 교회라고 해도 한 사람 앞에 이 얘기 안 해주고 이 얘기가 부딪힐 때까지 이 얘기만 집중하지 않고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사교 집단이지. 종교. 미션홈도 이 상태로 한 사람의 시작을 보고 그것 바꿔주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면은 미션홈 아닙니다. 합숙소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동아이가 이제 새학기 학교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학교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어떤 관계냐? 첫 번째 관계예요. 하나님을 딱 볼 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도저히 설 수 없어요. 유괴된 애가 정신 짝 차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죽었다 해요. 난 못 이긴다. 나는 오늘 밤 유괴범이 칼을 들고 오면 그날 죽는 거예요. 맞죠? 제가요 제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뭔지 압니까? 하정우의 추격자. 여자 납치 딱 해놓고요 어떤 날은 안 죽여 이래 뭐 보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떤 날은 죽일까? 이러다가 또 안 죽여. 또 어떤 날은 망치 쓱 들고 오거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나는 잡혔다니까요. 나는 묶였다니까요. 나는 소망 없다니까요. 이 흐름을 내가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벌써 바꿨지. 알 수 있는 지혜도 없다니까요. 전적 타락. 다 죽어버렸어. 영이 죽어버리니까. 근본이 죽은 상태에서 생각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염된 상태에서 생각, 마음. 그러니까 뭐죠? 이 문제는 마귀에게 잡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기능이 상실. 그러니 마귀에게 잡혔다는 거는 도저히 생각 못하고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오염된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없는 생각. 그게 타락한 생각이에요. 내가 왜 이래 많이 힘들지? 이게 귀신에게 시달려서 그런 건가를 느낄 수 없는 마음. 나는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이렇게 시달리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상처.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지력 뭐죠? 그러려면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자. 그게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타락한 생각, 오염된 생각.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이 한다고 하는 행위가, 선한 행위가 왜 없어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선이지. 그런데 영적 문제와 근본 문제를 해결 못하는 선이기 때문에 선이 아니고 악이단 말이에요.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게 없어. 살아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 전적 타락. 어떤 방법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내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나는 마귀에게 완전 장악됐는데 이길 수 없어. 완전 장악됐구나. 그래서 내게는 저주와 고통이 앞으로 임박할 텐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가운데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영적 문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그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간증인데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다락방 만났거든. 그때 처음으로 영접 메시지 듣고 영접했어요. 안 믿어져? 1차 합숙 갔어요. 중고 합숙. 저 중고 합숙 1기니까 그거 갔어요. 밤에 잘 때 영접 초청 다시 하더라고. 또 했어. 안 믿어져? 내 혼자 영접 1000번 해봤어. 안 믿어져? 에라 이렇게 하지 말자 이랬거든. 그런 가운데 내 청소년 시기를 보냈어요. 군에 가서 누가 내한테 복음 말해준 거 아니에요. 군에 가서 어느 날 이등병 때 갑자기 내게 이게 다가와 버린 거죠. 나는 모태신앙이었다. 근데 하나님과 나는 단절됐는데 한 번도 합쳐진 적이 없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영접 1000번 넘게 했다. 그런데 마귀가 내 인생 잡고 있는데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 그때 처음으로 나를 처음 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빛을 비춰서 조명을 시키는데 내 영적 현주소가 딱 드러나는데요. 그때 어떡하냐? 망해도 이래 망할 수가 없구나. 끝나버렸구나. 소망 없구나. 여기서 이제 어떡하냐? 망했구나. 이 군대 와서 힘든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상태 못 해결하면 군대에서 죽은들, 산들 아무 상관없구나. 내 인생 전체 속에 여기서 딱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는 죽었다. 망했다. 근데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한 번씩 현현하시거든. 구약에서 보면 뭐가 바울아 바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현현하신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인은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죄를 덮어쓰고 저는 죄인입니다. 내한테 오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면 바로 죽어버려. 원래 그래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문제 알고 하나님 딱 보면은 내가 하나님 따라서 이 저주로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 가운데 안 죽이고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단절. 나를 붙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그 근본 상태로 따라오는 나의 영적 상태를 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종교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나와의 관계에 개입해서 내게 이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 길은 뭡니까? 마귀가 나를 속이고 나를 태생적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네 주인을 멸해뿐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있는 종교 열심은 신분 해결 못하고 미래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낸 답은 첫 번째부터 뭐냐? 신분부터 바꿔본다는 거예요. 네 신분 잡고 있는 마귀 박살내볼게.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못 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길을 내놓을 테니까 내한테 오면 된다. 근데 너는 올 힘이 없다.
그 길로 내가 갈게. 진리다, 생명이다. 너는 선택하고 판단할 길이 없으니까 한 개만 딱 줄게, 진리.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다. 살리 본다, 생명. 길, 진리, 생명이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잡히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죄를 사해줘 본다 이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대신 죽어줄게. 요한복음 19장 30절. 근데 내가 죽을 때 니도 같이 죽는 기다. 네 몸을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은 하나님 떠나서 네가 원래 죽는데 그 죽음을 내하고 죽을 때 같이 죽어보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요, 사망의 권세가 6월절 피 바른 집은 넘어가거든요. 왜 넘어가는 줄 압니까? 사망의 권세가 판단할 때 이 집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안 와도 돼. 그 말은 뭐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실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죽고 그분이 살 때 같이 살았거든요. 이 근본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얘기해놨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만 아닙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얘기해놨는데 여러분이 그게 지식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 다 기록하는데 모든 핵심은 내 하나 살리려는 관점으로 다 했구나. 성경이 여러분하고 맞아버려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온다고 예언해놨구나. 그분이 와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로 내 대신 죽으실 것을 얘기해놨구나. 그분은 동정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놨구나. 왜? 인간은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다고 얘기해놨구나. 나랑 맞아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그분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러 오신다는 거구나.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는 뭐죠? 내가 아는 수준의 내 문제 해결이라. 이 정신적으로 답답하고 육신적으로 좀 고통인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뭐죠? 내가 믿어야 되고 잡아야 되는 그리스도는 뭐죠?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필요한 거랑 하나님 주신 게랑 다르면 여러분은 복음이 안 맞는 거야.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을 때 뭐죠? 여러분이 나의 문제는 마약이 아니었구나. 정신질환이 아니었구나. 무능함이 아니었구나. 도박이 아니었구나. 신분 문제였구나. 그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게는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고 영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고백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최고의 축복의 고백이 뭐였죠? 예수님, 그러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저는 교도소 때문에 힘들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약 때문에, 도박 때문에 힘들어서 교사 생활 좀 잘해보려고 이 복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고백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무슨 답을 주셨냐면 마귀 자녀로 신분상 고통되어 있는 사람에게 마약 끊어지는 가짜 답을 안 주고 이 신분에 답도 안 나오고 해방도 못 받았는데 우수교사로 열심히 성공하는 사람으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답을 안 주고
내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적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첫 번째 영적 문제 알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망해 부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뭐대 부서요. 여러분 복음 듣고 내 모습 정확하게 보기 전까지는 자꾸 딴소리 합니다. 했는데 왜 일로? 열심히 했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노? 했는다고 됐는 게 있나? 이때까지 10년 동안 집중을 내가 안 가봤는 줄 아나? 이제는 뭐 절에 갈란다. 답답해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그 울분이 왜 나온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모습 못 봐서 그래요. 진짜 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눈길 안 주고 옆으로 돌려봤으면 여러분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어. 다가왔어. 이스라엘의 맹인 한두 명 아닌데, 안전뱅이 한두 명 아닌데 5,000명 6,000명이 걸어가는 그 군중 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누구나 다 40년 동안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바라보되,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어요. 그런 여러분이 나를 봤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왜 내가 여전히 이렇습니까? 아직 자기 모습 제대로 못 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눈 열어주이소 안 켰잖아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이소 안 그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이소. 당신이 지금 외면하고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 길을 내게 믿어지도록 안 해버리면 나는 이 상태 속에 절벽으로 향해 굴러가는 쇠구슬처럼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고 거기에 직면하는 재앙을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나를 정말 아니까 구원 안 해주신다면 어쩔 수 없는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내게 다가와서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선택해 주는 건 아닌데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구원이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들어보고 맞으면 받고 아니면 버리고 이런 줄 알아요. 왜? 내 모습을 모르니까. 내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구원이 내가 좀 집중하면 되고 요즘은 좀 쉬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아. 내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내 주인을 모르니까. 진짜 알아보세요. 전적 타락한 가운데 전적 타락한 나를 진짜 보면은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내게서는 이걸 풀 능력이 없고 세상에서는 풀 능력이 없다. 나의 구원은 무조건적 구속이어야 돼. 이게 칼빈이 성경 둘러 파다가 자기 모습 정확히 보고 나온 거예요. 전적 타락. 완전히 미친 개이네 이거. 완전히 망했네. 그러니 조건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무조건적 구속. 그런데 하나님만 나를 사랑해야 되는 조건이 유일한 조건이라. 그분이 나를 안 보면 안 돼. 그분이 나를 핀셋으로 찝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이 수많은 이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핀셋으로 찝어야 돼. 그게 사랑이거든. 근데 다 핀셋으로 안 찝는데 한 사람만 누구만 택해서 찝는데 뭐죠? 제한된 구속. 그러면 찝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창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찝은 자를 놓치고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거부 못해.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저 도형 이래 보고 있거든요. 어쩔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상태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힘들다 그러거든요. 복음 말하라고 내가 씩 웃습니다. 웃고 그래 자라 내일 보자. 지는 힘들어가 막 말하는데 뭐 물래? 뭐 먹으러 갈까? 되고 나가 먹고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용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수많은 북한 가운데 수많은 중독자 가운데 이 영적 고통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핀셋으로 조건 없이 찝었다면 본인이 불가항력, 거부할 수 없다. 저항 못해. irresistible 있잖아. 한 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택한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한 거 못하는 건 나도 못하지만 내 원래 주인이었던 마귀도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될 것 같게
이제부터 내 거 이러면 마귀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된다. 그거 알기 때문에 괜찮다 하고 돌아서서는 하나님이 핀셋으로 찝었습니까? 하나님이 핀셋으로 찝어서 우리한테 보낸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은 자가 이 답이 나오는 여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고 오늘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성도의 궁극적 구원, 궁극적 구원, 다른 말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택한 인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와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간다. 절대 중간에 드랍되고 실수하고 폐기되는 거 없다. 이게 뭐죠? 칼빈의 5대 교리인데 신학 얘기가 아니고 나는 내 구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떤 줄 압니까? 뭐죠?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이면계약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는 어쩔 때는 꼽히기도 하고 싸우고 원수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하고는 이면계약이 있어요. 절대 바뀌지 않는 이면계약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전적 타락한 나 하나님 앞에 무서움이 있어요. 까부는 인간들 뭐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노? 북한에서 하나님 총 쏘죠. 여러분 하나님 진짜 알아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떠나면 사망, 그 법에 묶여서 끝. 전적 타락한 나. 그 모습 진짜 알아보니까 조건 없이 나에게 구원의 길 연 게 하나님 맞아. 조건 다 해보면 난 될 게 없거든. 근데 이 조건 없이 구원해 주기로 했는데 다는 아니래. 그래서 집중을 할 때 뭔 말했죠? 예정 곧 사랑. 100명이 타락했는데 100명 다 구속해 주면은 사랑은 맞는데 내한테는 그렇게 특별한 사랑 아니야. 100명 타락했는데 내만 구속해 줘. 내만 예정해 본다면 선택과 유기에서 발생하는 게 사랑이다니까. 은혜다니까.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난 천국 올라가면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제일 먼저 물어볼 거. 근데 있잖아요. 혹시 왜 냉겨? 이거는 내 꼭 물어볼 거예요. 바울도 찾고 내 베드로도 찾고 다 찾아보고 조원수 목사님 왔는교 하고 찾아보고 우리 아버지 왔나 안 왔나 우리 엄마 왔나 안 왔나 이런 거 다 찾아보겠지만은 혹시 안 왔을 수도 있거든. 가보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 도요에는 보니까 안 왔네 하면서 역시 도요에 안 한 줄 알았는데 뒤에서 형님 하면서 내가 먼저 와 있었는데 이럴 수 있는 게 천국인데 그거는 그냥 알아서 누리면 되고 찾아가가지고요 하나님 폼에 딱 안기가고. 근데 있잖아요, 왜 하필 내 했어요?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 했으면 훨씬 더 하나님 사역에 잘 됐을 건데 왜 이런 모자란 거 잡아갖고 성경적 전도운동도 막 잘 못하게 그렇게 내 같은 놈 잡아가 왜 그랬습니까? 그 왜 물어보는 줄 알아요?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이 내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근데 니 좋은데 어떡하겠냐? 내가 창조한 것 중에 니 살리려고 니 좋으려고 내가 내 독생자 아들까지 죽여가면서까지 내 니 좋다 하는데 뭐 하겠노?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실 거거든. 그럼 난 또 안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근데 그걸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바꾸어 주실 건데 지금 안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답답함으로만 여러분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으시고 부르신 이도 하나님, 택하신 이도 하나님, 바꿔가시는 여정도 하나님의 손에,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 여정 자체가 되고 안 되고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실망과 들뜸과 낙심 사이에서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 모든 여정이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신뢰와 믿음으로 계속가는 여정이 돼요. 고아를 한 명을 입양을 딱 해가지고 탁 데리고 있어봤어요. 고아 열심히 합니다. 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집구석에 애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 절대 안 버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 애가 알고 있거든. 네가 나를 못 때리고 못 버린다는 걸 이 애가 알고 있다니까. 그게 관계예요. 그 여정 모두가 한 가정의 사랑을 누려가는 과정이라. 고아는 열심히 합니다. 실수 안 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힘과 위력과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 맞죠?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맺어져 있죠. 지금 안 바뀌었어. 하나님 바꾸실 거야. 지금 내 모습 이상한 모습 많이 드러났어.
나를 들추어내서 치유해서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숨은 의도, 나는 잘 모르지만 숨어 있는 거야. 민서가 오늘 저 요즘 잘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난 잘 모르겠어. 안 들려서 지금 답답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 들리는 시간 통해서라도 나에 대한 바꾸시려는 계획을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도영이가 어느 날 복음이 정리되고 지식으로 탁 갖춰져서 이제 알겠습니다. 백날에도 흑암만 무너져요.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구나. 근데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구나. 그런데 이 축복이 하필 왜 난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제한적으로 구속하셨는데 내가 거부할 수 없구나. 이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초대교회 미션홈 속에서 이 축복의 만남을 가지는구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바뀌어가는 여정은 감사, 축복, 은혜, 누림.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안 되네.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고. 차 아프지 뭐.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문제가요. 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관계 문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맺어짐 속에 은혜를 기반으로 한 사랑을 실제로 한 번도 제대로 못 누려봤기 때문에 안 되는 내 모습에 실망에 싹 사로잡혀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안 된다가 아니고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지려면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의 저주 속에 놓여 있는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안 된다니까. 감옥에 안 들어갔는데 사면이 어떻게 피부로 와닿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사면은 피부로 와닿는다니까. 관계 회복.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바꿔주시는 관계를 이번 집중 이후에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택해놓고 사랑을 주시기로 예비한 자가 나의 현장에 있다. 바울이 뭐라 그랬죠? 이 성에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맞죠? 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이 사랑을 준비해놓고 이 사랑을 말해줄 대상이 있다. 이거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사역을 했는데 야간 무너졌네? 떠나버렸네? 실망하지 말고 또 기대하고 또 기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또 이 시간표 이후에 어떤 제자를 내게 예배해 놓는가. 이 기쁨과 설레임으로 여러분이 학교 가고 공부하고 미션홈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요 복음이 안 맞아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듣고 내용이 살고 힘을 얻고 이 일들이 계속돼요. 이게 여정입니다. 핍박과 환난은 오는데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그 여정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참된 기쁜 여정이 됩니다. 오늘 명절에 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올 한 해 우리 길샘 학교 현장에 새로운 시간표를 겁니다. 또 요 지역 남구 요 교대 현장을 두고요. 올 때마다 요 현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 현장 좀 특이하거든요. 학교 그리고 무속 배경 그 다음에 대학교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교사 다락방으로 하되 제가 오늘 여기 온 데는 앞으로 우리 팀 데리고 이 현장에서 캠프하고 말씀 나누고 캠프하고 지역 전도하는 부분들 두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민석이 할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번 불태우실 거를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 동네 주변 모든 한 번은 이 사실을 알고 임박한 재앙에서 해방받아야 될 대상을 두고요. 우리 중독팀들 데리고 오면은 여기서 베이스로 해서 캠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한 거 포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석이 할아버지도 같이 나가셔서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 그리고 뭐 현수 아버지 오늘 뭐 그렇게 했는데 자, 나는 막 이제 안 할란다. 제대로 하고 싶단 말이거든. 그러고 나 이제 됐다. 내가 한번 좀 살리도 이 말이거든. 그런 거죠. 진짜 안 되는 속에 맨날 안 되는 얘기하면 안 되는 운명 돼버려요. 되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내 인생 마지막이다. 올인 이래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 살아납니다. 이 현장에서 같이 인도받으시고
축복 가운데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 이후에 첫 현장으로 오는 이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답이 현장에서 실제로 성취되고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이 또 이 현장을 통해 앞으로 가야 되는 학교들이 바뀌어진 영적 상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며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현장 가서 빛을 비추는데 흑암이 어떻게 실제로 무너지는지를 체험하고 관증하는 참된 전도의 증거 가진 자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오늘 들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을 찔러 쪼개서 내 안에서 편집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